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는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8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통치자들, 인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스리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이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하는 자들이죠. 인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올바르게 판결해야 한다라는 그 문구를 봐서 인자들은 어떤 자예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시를 쓴 이가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게 되어지면 이 통치자들 같이, 이 인자들 같이 통치자의 위치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의 위치에서 바르게 재판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세상의 생각과 관념으로 쌓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나오는 통치자들과 인자들은 결국 다윗이 악인들이라고 이제 계속 지칭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어떤 게요? 그들이 생각하는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그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했고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올바르지 않는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악한 자들이냐면 2절 말씀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것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에요? 중심에 악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마음은 마음, 정신, 속사람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들의 외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 마음, 속막 사람에게서 그 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악을 안고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달아줘요?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야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할까요?
당연히 악한 일을 하겠죠.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누가? 통치자들과 뭐라죠? 네, 인자들이. 여기서 처음에 1절 나오는 통치자들과 인자들이 그들에게 그런 악한 죄를 행할 수 있게끔 그들의 그 모든 것에 정당화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악인은 어디서부터 멀어져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태생적으로부터 악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곁길로 나아가라는 것은 빗나가다, 잘못되다, 방황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앞에 멀어졌으며라는 말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인들은 원래 어머니 뱃속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선함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익과 목적과 자신들의 삶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을 내뿜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해서 막 이제 자료들을 찾아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마음속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슬람교 안에서는 꾸란이라는 경전 안에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선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시고 있으면 우리는 정직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의 믿는 자들의 신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쿠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자신들에게 유익되는 대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이게 진짜 종교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을 꾸미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정직을 행하고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와가 범죄했을 때나 가인이 범죄했을 때나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거짓을 꾸미고 거짓을 이야기잖아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을 때 뱀이 어떻게 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약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처럼 꾸며서 하와에게 집어넣어주니까 하와가 범죄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범죄케 하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관계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제일 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뱀은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마술사. 근데 그 마술사들 우리가 옛날에 인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피리를 부는 아저씨가 가부좌 틀고 앉아있고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딱 나와가지고 코브라가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술사들이 피리를 불거나 이렇게 소리를 해가지고 독사들을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의 독사들은요, 독이 생각보다 세서 독사가 사람을 물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독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독사가 가진 독을 얘기하는 거고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이 독사가 마술사가 조종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 마술사가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독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독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겠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5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술사의 훌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능숙한 술객의 요술로도 따르지 아니하는 표현은 이 독사는 뱀을 조종하는데 아주 능숙한 술사인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능숙하게 그동안 했던 일들을 부지런히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사실은 그 독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행위의 모습이 악한 거잖아요.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마치 귀머거리 독사처럼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 악함이 끝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러니까는 마술사들이요 독사를 잘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독을 가진 이빨을 부러뜨린대요. 그 독을 가진 이빨을 부러뜨려야 물어도 이제 그 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맨 처음에 그 이빨을 부러뜨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는 독사의 그 독의 이빨을 부러뜨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 젊은 사자는 어금니로 꽉 깨물어서 상대방을 집어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금니와 독사의 그 독의 이빨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그것이 꺾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가 이가 없어서 꺾어지면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더 이상 독을 내뿜을 수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고 사자의 어금니를 뽑아버리면 사자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악행위에서 이를 뽑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위험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멈춰지게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꺾어주소서라고 이제 호소하는 것이고요. 7절 말씀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게 우리는 한강이나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365일 물이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요단강이요, 우기와 건기 때의 물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사람 키만큼 넘어갈 정도의 수심의 물이 흐르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갔을 때는 건기라서 건기 때 갔을 때는 진짜 시냇물 같이 조그맣게 흐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발만 건너면 건널 수 있을 만큼의 물. 이게 요단강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높은 산악 지역이라서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 골짜기에 물이 막 폭포처럼 흘러내릴 때가 있고요. 건기가 되면 아예 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비록 비가 올 때는 물이 막 급히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흐르는 물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 궁수가 활을 겨누잖아요. 어떻게 겨누요? 쏘려고 겨누는 거잖아요. 손만 놓으면 그 화살은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그렇게 금방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팽이가 왜 소멸해 갈까요? 여기서 소멸하여 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녹다라는 거죠. 움직이면서 녹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달팽이가 지나가는 자리는 어떻게 되죠?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얼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적셔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쏟아내면은 그 달팽이가 점점 소멸해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는 달팽이가 계속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결국 어떤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달팽이가 점점 그 껍질에서 사라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었던 거죠. 실상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악인들의 삶이, 자신들의 삶이 점점 소멸해가는 달팽이, 점점 없어져가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점점 없어져가는 것처럼 갈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달팽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라는 것은 사생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아이,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이는 햇빛을 봐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함과 같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빨리 끝나버리고 진짜 빛을 보지. 그들이
뭐랄까, 빛을 본다는 건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흥황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속히 그 모든 악이 드러나서 망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시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인식이 그렇지 않지만 팔레스틴 지역에는 광야 지역들이 많잖아요. 광야 지역과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이 여행자들은 대부분 가시나무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생각보다 불도 잘 붙고 그리고 불의 화력도 되게 좋아서 음식이나 무엇은 이게 추위를 맞거나 할 때 쓰기 좋게끔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서 물이 이제 데펴지기 전에, 그죠? 불이 불이 나기 전에, 그리고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는 것은 광야에 가면 돌풍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풍으로 그 가시나무 불 붙은 게 싹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이 계속 붙어서 이제 가마를 뜨겁게 달구면 그 죄가 점점 그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결국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은 통치자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아서, 그죠? 인자가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아서 그들이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보복당함을 본다는 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통치자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보복당함, 하나님의 보복당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계속 의인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이 의롭지 못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의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보고 자신들이 어쨌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에게 보복당하게 하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인으로서 살아왔던,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이냐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 서 있는데 의인이 서 있는 발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피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서 있는데 바닥에 악인들의 피가 흘러 넘쳐서 그 피에 발을 씻을 수 있을 만큼의 악인들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말씀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악인들이 그냥 막 하는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쟤네들이 의인이구나. 쟤네들이 정말 제대로 산 거구나. 저런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맞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누가 인정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의나 선이나를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가서 아무리 나는 의인입니다 외쳐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의인의 의인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악인들과 싸우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물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과 대적해서 싸워서 정말 내가 선이야라는 걸 증명할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의인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의인인 걸 알잖아요. 의인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악과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판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맡겨놓고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독사가 술사를 그 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의롭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결국 언젠가는 우리 주변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인의 삶이 무엇이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이 땅을 움직이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알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세워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가야 할 관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들이 막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간 심판하실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때에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